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험과 함께 시작됐고 그 시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한 사탄의 괴계예요. 은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악한 사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돌을 명예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사탄은 끈질기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 세워놓으시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뛰어나리라. 이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시험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믿는다는 마음 속에도 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온 방법도 가양각색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 같으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 빠지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벌이라도 내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경배에 드려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아마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럴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보이지만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간다면 뭔가 비겁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그런 심정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아픈 사람이 기도만 할까? 그래서 고칠까?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쓰고 기도하면 어찌 보면 그런 사람보다는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자. 누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냥 병원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리면 믿음 있는 것 같고 뛰어내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것이 참 믿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사나 자신의 방법에 의해서
감행하는 그런 모험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 의견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보다는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 결정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객관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스 웨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나와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저 내 의지나 생각이나 느낌에 의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한 객관성을 가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뛰어내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뛰어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편하고 쉽게 일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쉽고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이 유혹인 거예요. 여기에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해야 할 큰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니까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사람에게 신임도 받아야 되겠고 사람들 인기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신임받고 인정받고 인기 있게 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떡 봐가지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모든 것은 맡겨도 되겠다, 그게 됩니까? 적어도 두고 겪어보고 경험하고 만나보고 나서야 신뢰할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더 빨리 쉽게 얼른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다리에 돌에 붙이지 않도록 탁 받들게 될 때에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굉장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쉽게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있게 되어지고 입시 부정이 생기게 되고 많은 부정부패들이 만연하고 또 젊은이들은 좀 더 한순간에 잃어버리려고 인기 있는 것 위해서 또는 어떤 그런 대기업에 몰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쉬운 방법으로 한순간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나 쉽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초월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대개 보면 세상의 종교들 가만히 보면 현실 무시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건 다 그저 무상한 일이고 별 쓸모는 없는 거다. 그래서 뭐에 그냥 심취하게만 만드는 것, 신비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입니다마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고 하나님의 일의 계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설교하는 목회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주부가 열심히 가정을 돌보면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때에 또는 어떤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그저 하나님께 빨리 이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이 일이 어디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손해도 입어야 되고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이 병도 치유되게 하고 이 고통도 극복하게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보면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분별력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영적인 음성을 듣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령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근데 바울이 오매불망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거예요. 당시 세계의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잖아요.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더 구원하지 않은 그 뜨거운 열망이 가슴속에 막 끓으니까 그 복음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나고 체포돼서 시컨배를 맞고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끌려갑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당당한 선교사가 돼서 로마에 가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뭐예요? 부끄러운 쇠고랑을 차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죄수로 가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의문인 동시에 신비예요. 따지고 보면 바울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천막을 만들어서 깁고 노동을 해서 차비당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나요? 그 옛날에 배를 타고 또 육지를 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 가는 거리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는 얘기예요. 가난한 바울로서는 그 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 결사대가 40명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라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가 결사대리에 막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죄수로 잡혀가는데 돈 한 푼 안 내고 알렉산드로라는 큰 배를 이용해서 다 먹여주고 태워주는 거예요. 276명이나 되는 로마의 병정들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신비가 아니겠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죄수예요. 무슨 죄가 저렇게 끌렸게 돼?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잘못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끌려가는 불쌍한 죄수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수라고 하는 변장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다 호의를 받으면서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묶여 죄수로 끌려가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바울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것, 죄수가 되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절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섭리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절망스러운 일이 절망이 아니고, 오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막힌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야 할 텐데 이틀이나 머물었어요. 그리고 느릿느릿 출발했는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다 장례가 치른 다음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사로를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장례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다 거짓이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20절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원망스러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아.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마르다가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좀 일찍이 모르고 아니 죽어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배를 동여맨 채로 걸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명령할 때 사람들이 다 풀어줄 때 건강한 모습으로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봅니다. 왜 나사로가 병들어야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대로 있었으면 나사로는 그냥 역사 속에 잊어버린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마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 얼른 고쳐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병자 고쳤겠다 그래 끝나겠지만은 죽었지요. 무덤에 갔지요. 나흘이나 지났지요. 그런 걸 돌로 봉해놓은 걸 치고 예수님이 소리 지니까 걸어 나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마르다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11절에 가서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 하나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고 실수 같지만은 사실 그 하나하나에 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것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훨씬 자유로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섭리가 있을 거야. 오늘 손해보고 오늘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거 주실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되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능력이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 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빵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랬더니요. 이 마귀가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사탄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문제는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거예요. 여기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하나님께 동원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너 이 말씀 믿어?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또 증명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돌에 안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 뛰어내려서 한번 시험해보자. 피할 수 없는 교활한 사탄의 그런 함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언제나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유명한 얘기죠. 네? 유명한 얘기예요. 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이 아멘 그랬어요. 그렇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낫고 뱀을 집어도 위험하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할 때 아멘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맹독을 독약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고 말았어.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하는 거, 높은 꼭대기에서 20층 30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그거 사는 거 있어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탈이 나요. 그렇잖아요. 여름에 배를 탁 내놓고 밤 잔뜩 먹고 그냥 오면 쉽게 배탈 나요. 상한 음식 괜찮아 아까운데 믿습니다 하고 그냥 먹으면 틀림없이 장이 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자연 법칙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을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독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시험해 볼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본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7절 보세요.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산이라는 것보다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산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안에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리를 얻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인기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 나랑 타협하면 내가 돈도 주고 인기도 얻게 해주고 백도 되어주고 모든 거 다 해줄 거야. 한 번만. 여러 번은 아니야. 한 번만 딱 그저 눈 감고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구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는 술책이 여기 숨어 있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유혹할 때도 한 번이야. 이번에 딱 한 번 눈 감고 한 번만 하면 다 되는데 뭘 걱정이야. 한 번 그냥 눈 감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한 번 하고 나면 완전히 거기에 발이 묶이고 코가 끼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배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인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는 그런 자도 아니고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이다 싶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평소에 무시 못할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면요. 큰 소리로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요. 천지 말아. 다시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직장에서라든지 주변에서 유혹을 할 때 그 무시 못할 사람이니까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한 말이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니까. 친절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하고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거 보지 말고 이거 사탄이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사탄은 겁이 나고 혼비백상.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탄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모든 시험은 떠나갔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박수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면 우리를 돕는 자로 세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수종드는 역사, 도와주는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내가 정직하다 착하다 관계없이 시험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인데, 예수님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물질의 시험도 이기셨고 정신적인 시험도 이기셨고 영적인 시험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에 이건 물질적인 시험이구나.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지? 이건 정신적인 시험이구나.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지? 이건 영적인 시험이구나.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서 11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였을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 시험을 받아 보았고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연약한 걸 아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늘 있어요. 시험 당할 때에 시험 자체만 보면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 처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오직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항상 머리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지도 않아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를 내는 멍청이 선생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적당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큰 시험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또 중요한 말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아멘이 왜 없어요? 와 이게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시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피할 길 주신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 세 가지면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시험은 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지 감당할 만하니까 요 시험 주셨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고생하도록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살펴보세요. 큰일 났다 눈이 깜깜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피할 게 생겼잖아요. 사람을 만나든지 돕는 자가 생기든지 또 상황이 역전되든지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시험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